할렐루야.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코로나로 인해서 삶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코로나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그런 발표를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많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딜 가든지 항상 마스크를 써야 되고 또 사람들을 의식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하나님께서 이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우리 모두 힘내시게요. 네, 저는 지난주에 전주대 유학생들 중에서 이제 막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학생들을 좀 만나고 왔습니다. 이렇게 막 긴밀하게 접촉하는 건 아니고요. 전주대 교수님과 함께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자가격리 안내하는 것과 그리고 간단하게 먹을 것들 그리고 물품 등을 이렇게 건네주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또 베트남 유학생을 한 명 만나서 원룸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또 필요한 것은 없는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학생이 더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또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유학생들을 만나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기억나시면 전주대 유학생들 또 도즈 사역 유학생들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네팔에 있을 때에 한 선교사님과 카트만두에서 한 4시간 오토바이로 4시간 떨어져 있는 까브레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다녀온 일이 있었는데요. 그 지역에 한 이제 네팔 사역자의 집을 방문했었습니다. 그 사역자는 교회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 조그마한 장소에서 기도 모임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사역자가 어려워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저희가 찾아갔었는데요. 특히 딸과 아들이 있었는데 딸이 원인 모를 두통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사역을 이제 그만두고 싶어 하는 먹고 살 형편도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서 위로하고 또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도록 또 어느 정도의 용돈을 주고 또 딸의 그 두통이 사라지기를 위해서 낫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그 집 아들이 제가 음악을 가르쳤던 네팔 장로의 신학교에 입학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기쁘더라고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학교에서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얼마나 밝고 또 귀한지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두 번 이렇게 몇 번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마음이 쓰이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교회를 세웠다면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쏟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교회가 믿음 위에서 잘 세워져서 자라나기를 누구보다 원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바로 그 사람이 오늘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고린도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1년 반을 머물다가 떠나온 그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 문제들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보냈지만 오히려 오해와 질문들을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다시 편지를 보내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이후에도 편지를 몇 편 더 보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으로서 문안 인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울 다른 서신에 나오는 것처럼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안내, 그리고 문안 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편지의 도입부로 되어 있고요.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인사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굳이 자신을 사도라고 밝히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또 그 전에 한번 편지를 보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아도 될 텐데 굳이 이렇게 사도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다른 서신서에서도 나타났던 사도 바울의 어떤 당위성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야, 네가 어떻게 사도냐? 예수님 직접 만나보지도 않았잖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나는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다 라면서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한 사도 논쟁에 대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이 고린도전서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아마도 사도라고 강조를 한 것은 제발 내 말을 잘 따라주기를 원하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보내는 이 서신서에 나오는 내용들의 말들을 좀 순종하면서 따라주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부르심이라는 단어에 마음이 좀 쓰였습니다.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읽자마자 이 단어가 굉장한 의미로 저에게 자리 잡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저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선교사로 부르신 게 정말 확실한가? 지금 네팔에 있지 않고 다른 어떤 외국에도 있지 않은데 한국에 있는데 나는 선교사 맞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르심은 입은 사람이 사도 바울만일까요? 아니면 특별히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부름을 받은 사람만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신가요?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이 선교사로 초청하는 거 아니니까요. 겁먹지 마시고 아멘 크게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아멘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부르셨는가에 대한 재차 확인에 대한 난 정말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멘을 못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생각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미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바로 2절의 말씀인데요. 2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그 앞부분을 빼고 제가 읽은 것입니다. 꼭 들어맞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현재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전주에 계시죠? 혹은 만성동에 계신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다른 곳에, 혹은 이곳에, 저곳에 여러분들이 계시죠. 어제 전주 온누리교회에서요, 한 쌍의 남녀 청년이 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제가 순서지 뒷면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이렇게 딱 들어왔던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정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라고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지 이미 눈치를 채셨겠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성도로, 사도로 혹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성도는 이해가 가고요. 선교사적, 네, 거기까지도 이해가 갑니다. 근데 사도라니요? 사도는 베드로처럼 정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런 사람들이 사도 아닐까요? 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도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또 다른 의미의 사도는 초대교회에 사용된 적이 있는데요. 바로 보냄을 받아서 전달하는 자라는 뜻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았죠. 그리고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사도 맞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또한 사도가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만나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이제는 그분을 그리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맞지요? 아닌가요?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또박또박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대요.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정말 웃으면서 이렇게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로 부르셨다, 사도로 부르셨다, 선교사로? 점점 웃음기가 없어지죠.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그 단어가 주는 어떤 중대성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로서 살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 사도로 혹은 선교사로 살아야 한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감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오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질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저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3절 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정답은 은혜입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가 성도로 사도적인, 선교사적인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사도적, 선교사적이라고 이렇게 적을 붙였는데요. 여러분, 문자 그대로 사도로, 선교사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누구나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사도적, 선교사적 삶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성도로 불러주셨기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름받지 못했다라면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곧 축복이고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9절의 말씀은 4절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이유를 5절 9절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함축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절 한 절 한 절 9절까지의 말씀을 읽다 보면 고린도전서 전체에 나와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여기에 나와 있구나, 여기에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앞에서 그 질문했던 그럼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하지? 라는 그 질문에 또 다른 대답 혹은 실제적인 대답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5절에 보면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여러분, 아가야 지방, 고린도 지방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지식과 언변이 뛰어났던 그러한 시대였죠. 철학으로 굉장히 무장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굉장한 그런 스마트한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탁월함을 통해서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되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 즉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신 것을 확실한 믿음 가운데 깨닫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로 이어집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 기다림을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8절에 마지막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서 있어라라고 마치 당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 보면 계속 주님과 교제하라 라는 이러한 어떻게 하지에 대한 모범 답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부르심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부담이 드십니까? 기쁜 마음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부르심은 축복이자 은혜이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그 어떠한 부르심에도, 어떠한 자리에서도 이 모든 것을 감당해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의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어떤 것으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대로 하신 것이라는 것이, 부르심은 곧 은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 정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고백하는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어려움을 극복하고 남모를 고통과 좌절들을 딛고 일어서서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평생토록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았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었음을 깨달아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멋진 고백을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살려주시고 여러분을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도로 사도적 선교사적인 그런 존재로 삶을 살아가라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들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그때까지 주님만 바라며 믿음으로 달려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